마태복음 엄청난 기쁨으로 기뻐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삶은 함께 기쁨이 되는 삶이 있고 어떤 삶은 함께 슬픔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일까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도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 한 몸을 불사른다고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의 만족을 위해 삶을 살 뿐이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주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가치를 주는 삶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데 왜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주는 삶이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심한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있는 걸까요? 매주 목요일이면 저는 기다려지는 하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 목요일마다 올라오는데요. 그제 드라마 내용 중에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친구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가족 간에 간이나 어떤 장기를 이식해 주는데 그건 가족이라고 하는 순수함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 순수함으로 인해서 장기, 몸에 장기를 주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족 간에서는 하는 거에서 그런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간을 이식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 이식 후에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혹여나 또 몸이 좋지 않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또 잘못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퍼센트가 높은 건 아니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간을 이식해 줄 때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병원에서 서로 먼저 간에 진짜 친구인가 얼마나 친한가를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검증 절차를 설명하면서 두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물어요. 어떻게 친한지를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증빙할 서류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30년 친구라면 그동안 함께했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제출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서류라든가 그러면서 뭐 사진, 뭐 결혼식 사진이라든가 고등학교 때라든가 어떤 뭐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여행을 갔을 때 뭐 자주 같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진들을 또 제출하고 또 서류들을 제출하고 나서 이제 의사를 만난 자리에서 두 친구가 왜 친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친구가 되셨어요? 이렇게 간을 내줄 정도까지 친구가 됐냐고 친한 친구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좀 기대를 했겠죠. 어떤 좀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둘은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얘가 꼴찌였나 내가 꼴찌였나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는 사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이 이 싸운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서로 네가 꼴찌다 내가 꼴찌다 친한 친구끼리 하는 농담으로 막 주고받아서 하는 그런 말다툼 정도? 싸움 같은 거예요. 주변에서 오랜동안 봐온 사람들은 얘 둘이는 참 서로 안 친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다투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로 차이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친구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 주려고 하느냐고 그 말에 이 친구 내가 간 이식 안 해주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없으면 심심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까지 30년 동안 만난 친구인데 결국 친구를 위해서
하는 큰 수술이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부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살리기 위한 이 거친 농담이라는 것은 친구가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친구가 이 수술하는 의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꼭 의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가 다 한다고, 무슨 말 하려고 다 한다고. 내 친구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게 수술해주고 나는 좀 아파도 아프게 수술해도 괜찮다고 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묻으니까 그 말을 들은 환자인 친구가 펄쩍 뛰면서 아니요 이러면 좀 아프게 해주시고 저는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말 하는데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만 가능한 농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서로를 껄껄껄 웃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만 할 수 있는 농담이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진짜 친구구나. 정말 진짜 친한 친구구나. 그렇지는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뭐 서로 훈훈한 뭐 감동의 스토리, 뭐 진한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함께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어떤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무 맛도 없는 맹물 같은 사이가 참 좋은 친구 관계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이 PD라든가 이 글을 쓴 작가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친구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좋은 친구됨을 삶으로 살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줄 아는 저야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좀 집중할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뭐 주변이라든가 이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는 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유대 땅, 그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하는가? 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왔다라고 저자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헤롯이라는 인물이 그 땅의 왕으로 있던 때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통해서 마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삶에 진짜 왕이냐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진짜 왕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진짜 왕이냐 하는 겁니다. 노예라고 할지라도요, 아주 드라이하게 볼 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인에게 일할 뿐이지요. 단지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왕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삶의 반경을 넓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화살표가 나를 향해서 집중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왕으로서 나의 인생의 화살표가 자꾸 밖으로 이렇게 비춰져 있느냐? 반경이 넓혀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주변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의 반경을 넓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집 안팎과 뒷뜰을 가꾸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커다란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거목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오만 잡것을 다 가지고 끌어들여서 쓰레기같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정돈하고 그것을 가꾸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좋은 향을 나타내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묵 같은 삶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 했죠. 분명한 것은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이 세 가지, 황금, 몰약, 유향이기 때문에 세 명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빈약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흑인, 황인, 백인, 인류를 대표하는 인종이라 세 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명 이상일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들 당시 동방이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에서 그 먼 것까지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들은 왜 그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이 머나먼 땅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왜 그들은 그 머나먼 땅까지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영어로 보시면 이 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로 된 이 마고스라는 말입니다. 마고스. 이 마고스의 복수형 마고이, 그러니까 마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원래가 뭐냐면 점성술사, 마법사, 동양 과학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별, 즉 메시아를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이 별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생을 예고했고 또한 이 탄생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태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별을 보니까 지금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점성술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별을 연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천문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들은 어디에서 지금 이 자신들의 이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들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유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이 헤롯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정성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고 왕을 만나 왕자가 태어났는지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토록 먼 동방에서 여기까지 온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온 것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단순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처럼 먼 거리를 여행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의 별이라는 말에서 그 메시아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에 그들은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 거예요. 내 자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은 달려온 겁니다. 그 단순한 행동인 경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은 한 가지 질문이요. 만약 동방의 박사들이 이 길이 멀고 험하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이들은 길을 나섰을까? 하는 뜬금없는 질문이 듭니다.
그들은 매일 하루 별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들이 과거 유대인들의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사 제국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은 유대인들의 자녀들, 뭐 유대인들의 뭐 벌써 한 400년 정도, 400년, 500년 정도 흐른 후에 이런 뭐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그저 유대의 피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야 할 유대 땅이 얼마나 먼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을 것이라는 견해에 저는 더 동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한 이방인들이죠. 저는 보기에 뭐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흐르면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뭐 분명한 몇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뭐 제사를 한 번도 지켜본 적도 없을 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완벽한 여정에 이들은 하루하루를 기대와 긴장을 하면서 경배할 실제적인 대상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여정은 또한 우리의 인생길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도록 하는 그 실체를 찾아서 매일매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말이죠. 그러다가 이들이 잘못된 경로로 빠진 것이 헤롯에게 갔다는 겁니다. 왜 헤롯을 만난 것일까요? 왜 헤롯을 만났을까요? 왕이 태어나려면 당연히 왕궁이라고 하는 뭐 생각을 가진 건 당연한 거겠죠.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생각 아닐까요? 왕자가 태어났다. 여기를 다스릴 만한 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전한 소식이에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 어쩌면 예루살렘에서도 그 별은 비추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그 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있는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요.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 우리말로 소동이에요. 뭔가 일이 일어났겠구나 말하면 영어로 보시면요.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예, he was troubled.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아이, 큰 문제 일어났네. 큰 문제가 났어. 아주 그냥 난리 났네요. 라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의 반응이 문제가 난리가 났다는 반응이냐는 거죠.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은 축제로도 모자랄 판에 문제가 발생했다. 큰일 났다는 반응이냐 하는 겁니다. 헤롯이야 그럴 수 있죠. 그가 왕이니까 다른 왕이 자신의 영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그는 정말이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헤롯을 원래 에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유대인과 에돔 사람 사이에 태어난 반유대 반에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는지 로마의 황제의 눈에 들었고 먼저는 유대 총독으로 왔다가 분봉 왕으로 책봉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에 붕괴하고 봉기를 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해주고 유대의 하스몬 왕과 여인과 결혼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대변자로서 처신을 한 거예요. 이러한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가차없이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도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도 잔인하게 죽여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략 그의 나이는 7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노인이죠. 노역으로 아주 사로잡힌 인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고 이제 마치 노역의 정점을 향해 가는 그의 인생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이야말로 그에게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방법을 사용하죠. 정적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방법 말이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제거해버렸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말씀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로마의 교황 그리고 추기경들일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 아주 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지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그런데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미가 5장 2절 말씀은 이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는 말이잖아요. 가장 작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부분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빨리 가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메시아가 오셨다면 경배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소식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삶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들의 삶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대망하고 맨날 성전에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빌었으면서 막상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만일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 건물을 아주 화려하고 크게 지었어요.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빚만 갚으면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총회장이 되려고 수억을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억을 뿌렸는데 이제 좀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좀 살만해요. 이제 좀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누려볼 만해요. 이제 여행도 가고, 좀 먹고 싶은 거 좀 마음껏 먹어볼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따라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는 것하고 사는 것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기득권자들이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한들 삶과 무관하다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인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의 수단으로 성경을 알았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참뜻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부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삶,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이 이 사랑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을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과연 설교하는 목사로서 자질이 있긴 한 건가? 가르치고 훈계질하는 데는 프로이지만 삶을 사는 것은 아마추어만도 못하는 건 아닌가? 좀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좀 보면서 제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뭐 아니까 가르치고 훈계질하는 건 뭐 남들보다도 프로예요. 지적질하고 그런 건 프로일 수 있죠. 근데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만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제 자신이고 이게 만약에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통로로 사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인지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만일 그렇지 않고요. 기계적인 종교인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종교인으로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산다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헤롯 같은 그 인물이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 2000년 전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런 인물이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물이 나타났을 때 헤롯이 나타나고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욕망을 위해서 누구든지 이용하는 그런 간악함에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고 그냥 동조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고 말합니다. 가만히라는 이 단어는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사용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과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른 의도는 전혀 다르죠. 요셉은 마리아의 명예와 태중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라면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죽일 목적으로 가만히 박사들을 부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며 살리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도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에서의 가만히와 마태복음 2장에서의 가만히의 차이라는 겁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 왜 알려달라고 합니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경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별의 인도를 받아온 목적이 단어음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경배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가 경배이죠. 하지만 헤롯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본마음은 살해하겠다고 하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왔던 그 태도인 겁니다. 이러한 박사들의 경배와 헤롯의 경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을 통해 얻은 정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말을 듣고 길을 나서지요. 베들레헴에서 별빛이 아기에 머물렀다는 걸 보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보인 반응과요, 아기 예수를 보고 보인 반응이 조금 달라요.
10절과 11절 사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기 위에 머문 별을 보고 보인 태도가 10절 말씀이요. 그 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말로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본다면요. 엄청난 기쁨으로 흘러넘치게 기뻐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저도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엄청난 기쁨으로 흘러넘치게 기뻐했다. 근데 아기 예수를 보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하고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런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먼 거리를 달려온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여행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기뻐했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만 본다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 부분은. 동방 박사들 안에 great joy, 이 엄청난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일까? 이것이 예배를 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한 번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기쁨이에요. 별빛은 동방 박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인 거예요. 아, 메시아를 만나볼 수 있겠구나 하는 사인이라기보다는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기쁨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감격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매일을요. 저분의 천국 가기 위해서 꾸역꾸역 예배하러 오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기쁨과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감격이 great joy,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죠. 반면 유대 땅에서는요. 그의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별이 동방 박사의 눈에만 빛났을까요? 별은 동일하게 유대 땅에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별을 볼 마음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봐. 그 별이 비추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별이 비추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 별은 비추고 있었어요. 물론 별빛이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헤매긴 했지만 별은 여전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별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는 이 어마어마한 기쁨 없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와 제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자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설교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짐승을 태우는 그 향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모습과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향한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별의 의미를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저자 마태는. 또한 헤롯을 분봉왕으로 정한 로마라는 세상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과 이 땅에 악의 몸을 입고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십자가에 오른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분명한 차이가 엄청난 기쁨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은요, 자기 욕망에 대한 만족의 기쁨을 말한다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비추어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기쁨, 불림받은 그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고 이루어낸 성과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 나 자신을 정말 의한다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취의 목적을 두지 않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기쁨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위에서 은혜의 빛은 부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새 불을 통해서요. 참으로 자기 자신, 내 영혼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좀 나눴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자녀의 관계라고 해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뿐인 거예요. 단지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죽이느냐 아니면 서로를 살리느냐의 차이가 경배의 대상의 차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좀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정말 참 기쁨이 있는가? 그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너, 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한 주간도 자신을 위한 삶을요, 자기 자신의 삶에 좀 충실하십시오. 그러므로 경배하는 삶으로 엄청난 기쁨으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요. 우리에게 별빛을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빛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엄청난 기쁨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링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해도 예배하는 것 같지 않고요. 교회 백날 첫날 다녀봤자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기쁘다라고 말하는 헤롯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만족의 삶, 오직 나로만 향한 모든 인생의 화살표가 오직 나를 향해 집중해야만 하는 쓰레기 같은 기쁨을 갖게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저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 우리 링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